오늘 오전에는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보면서 큰 일을 설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속으로 시간이 좀 많이 촉박했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철거해야 될 일들이, 큰 일이 뭐가 있는지 점검해 보셨는지요? 오늘 오후에는요, 시편 찬송가 대회를 앞두고 우리 시편을 묵상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기념 행사로 은혜의 말씀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방금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아시는 대로 해 보시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뭘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요. 오늘은 누가 복이 있느냐? 시편 41편에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1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이 날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보통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까지만 알고 있는데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보살폈다면 그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즐겁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필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묵상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라면 뭘 해야 한다고요?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펴 살아가는 그 삶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그래서 41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누가 복이 있느냐?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라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복 있는 사람의 열매죠. 그다음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살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살려주시는 자, 살게 해주시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그죠? 원수의 손에 맡기지 말래요. 하나님이 날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하의 내용이 뭐냐면 긴데 그 원수에 대한 그 내용들입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살게 하시리니 했던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어떻게?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이 들어서 누워 있을 때에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 번째로 병에서 또한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다. 1절에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살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는 걸 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병상에서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또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를 돌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론으로 탁상공론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는 기독교인. 정말 율법이 뭘 말하는지 깨달았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돌봤겠죠. 그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이 누구다?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살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세 번째로는 질병 가운데서도 고쳐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였습니다. 다음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자, 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아까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 주님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해놓고 그 원수가 누군지를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5절 나의 원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 원수가 뭐냐? 내게 대하여 악담하는 자. 그가 어느 때에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려고 살인 공모하는 자.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원수가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 이를 널리 선포하며. 중상모략이죠. 악을 쌓았다가 널리 선포한다.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래서 뒤에서 계속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꾀하고 배신을 하는 것이죠.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니 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배신. 이게 원수입니다. 원수가 누구예요? 악담하고 살인을 공모하고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중상모략을 하고 배신을 하고 가까운 친구까지. 이 원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악담하고 살인공모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시면.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핵심이죠. 바울도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 은총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11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은혜를 임하게 되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자기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를 해준다는 거죠. 10절 끝에 보응한다는 얘기는 복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11절 끝에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 앞에 세움을 받는다. 영생을 노략물 얻듯이 얻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이 있죠. 지금 41편의 흐름이 뭐예요? 주님, 가난한 자에게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고 여호와께서 그를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임하게 되죠. 회개라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10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께서 일으켜주시고 보응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임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했던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맞는데, 그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 사람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가난한 자를 돌아본다 하는 것이죠. 돌아본다는. 그래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송축하고 영광 찬송 올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누가요? 복이 있는 사람, 가난한 자를 돌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뭐 선교팀에서 구제도 팀을 꾸려서 하지만은 열심히 구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마음에 소망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영등포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재정이 좀 허락이 된다면 밥차라도 빌려가지고 그 양화대교 남단 한강공원이 넓으니까 거기서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밥 퍼주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평강교회 우리가 매달 후원은 하지만 가서 좀 몸으로 좀 섬기고, 자매 혼자 가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하고, 한 끼의 밥이 그리워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정말 이 복이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도 아주 오랜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친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여러분 진짜 친구예요.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여러분 죽으면 땡이에요. 두 번째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친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은요, 무덤 앞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구제예요. 이 친구를 따라가게 되면요, 이 친구를 자주 사귀어 놓으면요,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가? 뭐가? 구제가. 따라하세요. 구제가 영원한 친구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란다. 이 구제라는 친구는 죽어서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려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구제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제했던 사람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찾아보면 사도행전 10장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이제 설교는 결론을 향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04,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단 백부장 장교예요. 유태인이 아닙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God fearer라고 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아멘. 하나님 앞까지 가는 친구가 있어요. 뭐예요? 구제라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데 이방인 첫 선교지가 돼요. 여기가. 그것도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처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걸 은혜의 가정이 됩니다.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집이 그 은혜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자 하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런 독거노인, 노숙인 형제자매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굶었을 때, 헐벗을 때, 추울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왔냐 안 왔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너는 영벌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한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웃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게 한 것이다. 결국에는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도 그거예요. 왜 이 나라 지도자가 저렇게 됐느냐? 그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 어머니 뭐 그렇게 세상 떠나고 그 어려운 그 젊은 시절에 그 최태민이라는 이단 사이비 교주가 접근한 거죠. 그때 사실 여러분이 갔어야 되는 건데 저랑 우리가 안 갔잖아요. 환난당한 자한테. 그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최태민이라는 이단 교주 사이비 교주가 가서 한 거야. 그 짓을. 거기 마음 안 뺏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못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더럽거든요, 그 사람들. 여기 주중에 있으면 별의별 사람 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한번 있어봐요, 여기 교회 주중에. 여긴 또 우리가 임대하는 교회인데도, 잠깐 있다 가는 교회인데도 또 왔다 갔다 해요. 와가지고 또 내놔라 이거야. 나 거지다. 그래서 알겠다. 이거지 주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끝맺겠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향해 지갑이 열리지 않나요?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제대로 묵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나의 지갑도 거듭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저 사람들 앵벌이야. 이거 주면 버릇 나빠져.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했던 복 있는 사람의 실천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과 지구에 있는 금은 다이아몬드를 다 만드신 분인데도 신이 이 땅에 오셔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성으로서는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른 줄기같이 삐죽 나온 볼품없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이죠. 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친히 자신은 어때요? 그런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게 찾아가고 그런 가난한 고아와 객과 과부와 이런 창녀와 세리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발을 옮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고 영원한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비결. 영원한 친구는 구제죠. 영원히 친구와 함께 살 수 있는 비결. 그걸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부디 우리도 이 시편 41편의 기자의 고백대로, 아니 시편 1편 전체 시인의 고백대로 진정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을 누리는 서울 에스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말로만 복 있는 사람은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며 그 묵상한 것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었는데 저희들 삶에서는 가난한 자를 향해서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은 몇만 원짜리가 들어가는데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1,000원짜리 한 장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제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재앙의 날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건져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질병에서 저희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환난당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게 억지로 되면 안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즐거워하여 이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